4절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 말씀인데요. 14절부터 1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방송실 제 모니터 스피커 조금만 올려주세요. 3장 14절로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자 주님의 성품을 담자라는 주제의 품성교육에 대한 말씀을 증가하는 날입니다. 매달 마지막 주에 우리가 주님의 품성을 담자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주님의 품성 가운데 다정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으로 인해서 친밀하게 하는 것,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다정함인데 하나님의 품성이 바로 그런 다정함이 있다는 사실을 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정하게 이웃들과 관계를 갖자, 그것을 또 훈련하자 그렇게 했는데요. 어떻게 좀 이웃들을 대하시면서 좀 다정하게 대해 보셨어요? 의도적인 노력이 없이는 안 되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타락한 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훈련하지 않으면 되지를 않습니다. 알아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꼭 훈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만 훈련할 게 아니라 이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이번 달 주제는 열렬함입니다. 열렬함. 이 다정함과 열렬함,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이제 가까이함,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다루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품성 가운데 한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다정하게 대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열렬함이 있어요. 열정이 있는 분입니다. 또 그분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이제 하나의 주제로서 다뤄지는데요. 이번 달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1월 달, 다음 1월 달에는 열렬함에 대해서 또 1월 달의 주제와 또 잘 맞는 것 같아요. 열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훈련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한국 사회에서는 내년이 이제 말의 해 그래갖고 이제 그 키워드로 다크호스 이렇게 이야기들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그 다크호스처럼 한번 뭔가 이렇게 새롭게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또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가장 큰 특성이 사랑이시죠. 그 사랑이 갖고 있는 또 특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지난달에 다뤘던 다정함이 있고요. 또 사랑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질 가운데 하나가 열정이 있습니다. 열렬함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제 우리가 볼 때 사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 보통 이제 이렇게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 가운데 그들은 자기 일을 사랑하죠.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 일에 대한 열정들이 있습니다. 그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성공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미친 사람처럼 몰입을 하죠. 그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열정도 잘못된 열정이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열정이 있어요. 그건 이제 조금 이따 한번 좀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미국의 그 소매상 협회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판매원들이 판매를 하면서 한 번 전화해보고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이 48%래요. 이렇게 이제 소매업을 하면서도 한 번 전화해보고 포기하는 사람 48%, 두 번까지 전화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25%랍니다. 근데 이제 세 번 전화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15%, 세 번까지 이렇게 출하해보고 포기한 사람이 15%예요. 나머지 12%만 네 번 이상을 전화를 하고 다시 또 이렇게 도전해 본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통계는 이 12% 사람들이 전체 판매량의 80%를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12%가 80%를 차지하는 거예요. 나머지 88% 사람들이 2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전화 한 번 해보고 끝내는 사람이 48%, 두 번까지 시도해보는 사람이 25%, 세 번까지 해보는 사람은 15%예요. 이 사람들이 20%를 차지하고 12% 사람들은 네 번 이상 계속 도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80%를 차지한다는 거죠. 열정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일에 대한 강한 애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애정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야 될 존재, 이유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사명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죠. 사명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열정이란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을 우리는 열정이라고 말합니다. 열정을 품었을 때 목표를 바라보고 열심히 움직이지만, 그 반대로 열정이 식으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들이 생기죠? 마음속에 이것저것 많은 사념들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이 식으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열정 있는 사람은 많은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자기 사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하고 삽니다. 그게 상당한 삶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열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자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 열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닮는 차원에서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열렬함이라고 하는 것은 강렬한 애정을 의미합니다. 애정이 없이 열정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무언가 사랑할 때 열정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사랑할 때 거기에 열정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열정은 그 사람에게 몰입하게 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도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뭐 싫다고 그러면 그래 간두자, 그게 사랑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이 싫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죠. 또 기다리고 또 다시 가까이 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정함도 있지만 열정이란 걸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런 열정을 갖고 사랑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가장 대표적인 말 하나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갖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사야 43장 6절 7절에 보면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를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광을 위해서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가 어떤 곳에 있든지,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죠. 그들이 타락을 하고 범죄해서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 표현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 우리를 그 창조한 자체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깊은 애정을 갖고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7절 8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계속 반역을 해요. 계속 반역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끝까지 가나안까지 약속하신 대로 인도해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며 피하는 자는 시온산으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절대 포기한 적이 없어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들 때도 그랬고 구원하실 때도 그랬고 구원하고 난 다음에도 신앙이 타락하고 변절이 돼서 하나님을 떠날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들을 다시 구원해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사야 37장 32절에도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이다. 하나님의 열심이란 단어가 성경에서는 계속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있다고 말씀을 해요. 에스겔 39장 25절에도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인한 열심을 갖고 계세요. 구약에서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표현이 뭐죠? 내가 너를 사랑으로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네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고 내가 내 옆에다 다시 갖다 놓을 것이다. 그걸 뭘로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이루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의 최고의 표현인 것입니다. 구원 열정에 대한 최고의 표현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사야 9장 7절에 메시아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대속 사건조차도 바로 여호와의 열심이 그 일을 이룰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여호와의 손이 높이 들려도 그걸 보지 않아요. 주님이 얼마나 구약시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해요. 쳐다보지 않아요. 오늘날 똑같죠. 날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요.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내가 오늘도 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마음만 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소리를 듣지 않죠. 자꾸 외면합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외면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죠. 오늘도 또 가까이 하시죠.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그래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열성을 갖고 있다고. 열심과 성의를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찾아오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변함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열심. 그걸로 끝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끝나십니까? 부활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계속 영혼 구원의 생명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계속 교회를 통해서 또 역사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열심은 끝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대속 사건을 완성시킨 다음에 이번에 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고 또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또 끌고 가세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열정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열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열심은 한때의 열심이 아닙니다. 한때의 열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네가 지금 미지근하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그 말은 뭐예요? 열심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토하고 싶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16절에 15절에 네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토하여내고 싶다. 그러면서 뭐라고 권면을 하십니까? 19절에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주님이 결론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다른 말이에요.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네가 한때 나를 사랑했다. 한때. 근데 지금은 네가 그 사랑이 식었다. 그러면서 회개해라 그래요. 회개하라. 회개가 뭐예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열심을 깨달았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열렬함의 성품을 체험한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열심을 깨달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또 하나님 주신 사명에 대한 열정들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달려갔던 열정의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그는 자기가 맡은 일이 목동 시절에는 목자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들과 싸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그 열정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 일에 열정을 갖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그는 열정을 갖고 한 생애를 살다 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열정이 생깁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열정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에너지가 그 자체에서 올라와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정말 좋아서 하는 일은요, 그 일을 하는 자체가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할 때는 정말 피곤해요. 1시간만 해도 피곤해요. 근데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은요, 밤을 새도 피곤하다고 소리 안 합니다. 왜요? 그 일을 할 때 열정이 생기거든요. 에너지가 생기거든. 하나님께서도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열정은 몰입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산만하지 않거든요. 뭔가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일에 몰입을 합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전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전심으로 일을 해요.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전심을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29장 13절에도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래요. 하나님도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원하세요. 말세가 되면 이런 열심들이 식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죠. 돈을 사랑하죠. 그래서 그 열정이 생겨요. 근데 이게 다 왜곡된 열정들이거든요. 인생을 황폐하게 하고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열정들이 만들어집니다. 자기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면요,
열정이 생기죠? 어느 정도 열정이 생겨요? 미쳐요? 예. 근데 그 결과가 너무나 비극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놨는데,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대신에 돈을 사랑하래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하실 정도로 물질이라는 걸 사랑하게 만들어요, 사탄은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대신에 자기를 사랑하게 해요. 이게 하나님과 마귀는 정반대로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누구 말을 들어요? 하나님 말은 듣지 않는다고요. 자꾸. 마귀 말이 훨씬 매력적이잖아요. 마귀 말이 훨씬 그럴듯하거든요. 그게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돈 사랑하는 게, 하나님 좋아하는 것보다 돈 좋아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보다 돈이 훨씬 좋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서 신앙이 타락할 때 보면 다 돈 문제가 대부분 걸려 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는 정말 약하거든요, 사람들이. 떡을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을. 떡을 가지고 40일을 금식했으니까 배고프잖아요. 그때는 눈에 보이는 게 먹을 것밖에 눈에 안 보입니다. 그거 갖다 놓고 유혹하는 거예요.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라. 그 앞에 대부분 다 넘어지죠.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유혹을 해요. 돈을 사랑하라고요. 돈 있어야 된다고요. 너 돈 없으면 망해. 돈 없으면 죽어. 돈 없으면 못 살아 그래요. 주님은 그러죠. 광야 생활을 시키면서, 야 봐라, 물 떨어졌어, 먹을 거 떡 떨어졌어, 광야에서는 다 죽어요. 한 달 지나면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근데 광야에다 집어넣어놓고 2년을 광야 생활을 시키면서 뭐 훈련시켜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다. 돈 있어야 사는 거 아니다. 너 내가 은혜 주면 산다. 내가 함께하면 너 사는 거다. 그거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믿어요? 그때만 아멘 그러고 나중에는 가나안 들어가서 물질 앞에 가니까 또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사랑의 대상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열정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사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자기를 미쳐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열정의 대상이 잘못됐단 말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놓고 주님이 말씀하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열정을 갖고 살지만 그 방향이 잘못되면 인생이 불행해지고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에서 열정이 나오는데, 오늘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 성공해요. 근데 그 열심이 어느 쪽 열심이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랑의 타겟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돈이냐, 자기냐, 타인이냐, 이웃이냐. 이것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열심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 첫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열심을 내라고.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뜨거운 마음을 갖고 계세요. 사랑을 갖고 계세요. 열정을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처럼 열심을 내라고 다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세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열심히 없던 교회가 아니잖아요. 라오디게아에게 하신 말씀은 다른 게 아니죠. 다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미지근해졌다. 다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권면을 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1월 한 달을 살면서
열정이 식을 때마다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이거 훈련이니까. 예. 그러나 그러면 열심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누가 뭐 열심 내고 싶지 않아서 안 내요? 열심을 내고 싶은데 안 될 때가 많죠. 그 열심이 어디서 나오죠? 열심이 나오는 건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아요. 사랑할 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할 때.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돼요.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도 다른 말씀 아닙니다.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될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분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 말씀 생활, 감사 생활에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년에는 기도 생활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어요. 가까이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좀 가까이 하는, 다시 기도 생활을 좀 더 회복하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감사 생활, 이러한 생활들이 이렇게 더 활성화될 때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을 확인해야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우리가 먼저 훈련을 해야 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그랬으니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 의도적인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걸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감사 생활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되는데, 특히 여러분들 기도 생활에 있어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이 연습을 좀 하면서 이 말씀을 좀 붙잡고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 한 번 구하라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기도는 열정을 만들어냅니다. 구하고 찾고 또 두드려보는 이런 한 달이 되고 내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구하고 찾아보고 두드려보고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럴 때 열정이 생겨요. 우리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이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일에 열심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명을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만들질 않았잖아요. 분명한 목적을 두고 만드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육체에 남은 때를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 살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기뻐하는 일이 뭘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면서
주의 뜻이 뭔가를 이해하라 그래요. 주님이 오늘 나를 향하신 뜻이 뭘까? 왜 나를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내 부모를 만나게 하시고 그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나에게 이런 모든 사건과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오셨는데, 그래서 나에게 어떤 중요한 핵심 가치를 만들어 주셨는데 무엇하라고 이런 걸 만들어 주셨을까?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 사명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열정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정이 생겨도요, 그 사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열심히 엉뚱한 대로 뛴다고요. 이 향방 없이 다름질하는 자는 상을 받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방향성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내가 열정을 갖기 위해서는,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 특히 기도하는 일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사명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걸 놓고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길 바라요. 정말 내가 남은 인생길, 하루도 의미 없는 날들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목적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죠.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마지막 그날까지도 주님 앞에서 일하다 가게 해주세요. 그래요. 저는.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쉬자, 뭐 그 생각도 들 때가 없진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죽는 마지막까지도 뭔가 의미 있게 살다 가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웃들에게 뭔가 필요한 존재로 살다 가고 싶단 말이에요. 꿈이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내일 일은 우리가 장담이 안 되죠. 그러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몇 살까지 살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다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날까지도 전 기도해요. 모세처럼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십시오.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일하다 가게 해주세요. 뭔가 주님을 위해서도, 누가 이웃을 위해서도 뭔가 의미 있는 존재, 그렇게 살다 가게 해주세요. 손가락질과 짐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부담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누군가에 영향력을 미치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바울처럼 살다 가고 싶단 말이죠. 정말 내가 달려갈 길이 뭔지를 알고 그 길을 달려가다가 끝을 내야죠. 고린도후서 11장 1절 2절에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한 열심을 내노니 그래요. 하나님의 열심을 갖고 살았어요, 바울은.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열심, 명예를 사랑하는 열심, 나를 사랑하는 열심, 나를 위해 사는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을 갖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
이 대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을 갖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죠.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 누군가 다른 사람을 향한 열심, 이 열심이 정말 아름다운 열심이잖아요. 못 있는 열심 아니겠어요? 우리 강성교회가 함께 세워가자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가고 있는데 세 가지를 세우자 그랬잖아요. 첫째, 누군가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세워져야 된다고. 나 하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걸로 만족하지 말라고요. 그걸 위해서 나를 만드시지 않았다고요. 나를 위해 살으라고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 신앙생활 하나 잘하면 돼요? 아니라고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세워져야 되거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신앙이 성장해야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신앙이 성장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신앙이 건강하게 돼서 일꾼이 돼야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세워지고, 그렇죠? 그리고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제대로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어떤 교회가 세워지기를, 그게 우리 교회 사명이잖아요.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형제 교회들이, 미자리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꿈으로 주셨잖아요. 저는 숨 끊어지는 순간까지 그 일 하다 가고 싶은 것뿐이에요. 왜? 그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셨으니까. 그걸 보여주셨으니까. 아유, 저 목사님 나이 들어갖고 왜 이렇게 부담 주냐. 늙어서 그 말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유, 저 목사님이 옆에 있어서 참 행복해요. 저 목사님 보는 것만 갖고도, 말씀 안 해도 그냥 옆에 계신 것만 보기만 해도 참 은혜가 돼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만나는데,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데 후임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원로 목사님이 90이 넘으셨대요. 그래갖고 이제 몇 년 만에 거동도 잘 못 하시는데 몇 년 만에 연말에 성탄절에 오셔서 예배 참석을 하셨길래 한 말씀 해달라고 그랬더니, 강단에 올라오시더니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더래요. 여러분, 사랑하고 사세요. 여러분, 겸손하게 사세요. 그러고 내려가셨던. 그리고 한마디, 힘들지만 참고 사세요. 잘 참으세요. 딱 세 마디 하고 내려가셨대요. 그냥. 근데 목사 당신부터 너무나 은혜가 됐다고. 회개가 되고. 얼마나 못 있어요? 90인데도 한마디 하면 다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렇잖아요? 사명이 분명하면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목적은 주의 일, 선한 일에 힘쓰는 열심 있는 주의 사람들로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고, 회개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품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걸로 끝나질 않아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화돼 가기를 원하시고 성화돼 갈 뿐만 아니라 뭐 하길 원하세요? 선한 일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회복돼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들인가? 특히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서 회복돼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회복이 돼야 될 것인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회복돼야 될 부분이라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사명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쉬고 계십니까? 다시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열렬함의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심의 소명을 굳게 잡고 주의 일에 믿음으로 열정을 갖고 살아가게 바랍니다. 그 결과 날마다 승리의 은혜를 체험하는 멋진 인생 살다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 1월 첫 달 주제는 열렬함입니다. 열심입니다. 열심을 품고 여러분 인생길을 한번 살아갈 수 있기를 다짐하시는 한 달, 또 연습하시는 한 달.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고쳐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을 나도 품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열심을 다시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열정을 갖고 내 삶을 살아가기를,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사모하는, 그리고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삶을 살다 주님 앞에 서기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